7월 14일 수요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 봉독에 올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 문을 여셔서 주의 구원을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많이 통제받고 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주의 얼굴빛을 고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사 이 고난 가운데 주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 우리 인생의 결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탈무드에 보면 그 왕에게 이렇게 공주가 딸이 한 명 있는데 중병에 걸려서 고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왕이 포고문을 내려서 내 공주를 이렇게 치료하는 자에게는 그를 내가 왕의 남편이 되게 하고 내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포고문을 방방곡곡에 붙이지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삼형제가 있는데 그 한 형제가 이렇게 어느 곳이나 다 볼 수 있는 만원경이 있는데 그 만원경으로 그 궁전을 살펴보니까 그런 포고문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형제는 양탄자, 어느 곳이든지 가장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양탄자를 타고 그 궁에 도착했는데 또 한 형제에는 어떤 병이든지 그 가지고 있는 사과를 먹으면 낫는 그런 좋은 사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그 사과를 먹고 병이 낫는. 그래 이제 이렇게 그 결혼 배우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에서 그렇게 뽑히게 되었습니까? 그 사과를 준 자. 왜냐하면 양탄자도 그대로 있고 또 만원경도 그대로 있지만 사과는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그 사과를 내놓은 형제를 이렇게 왕비 남편이 되게 하고 이제 자기를 이을 자가 삼았다. 여기에 우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희생, sacrifice, 희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지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희생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그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성적인 지혜, 지식 중요하지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인 지식, 이렇게 쭉 내려온 그 선례적인 지식 중요하지요. 근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체험한 것이에요. 자기가 경험해보고 자기가 체험해보면 확신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파할 때도 로마 4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중것 같음, 사라의 태의 중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걸 확신했다 그랬거든요. 확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여전히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실을 믿은 거지요. 체험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경험적, 이 객관적인 기초가 있어야 돼요. 이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객관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객관적인 기초 위에 이제 주관적인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경험입니다. 경험. 하나님을 체험해 본 그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바닷물을 잔잔케 하시고 죄인을 죄사함을 주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주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고 그 손자국의 못자국을 보고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게 체험적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은 우리 삶 속의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엎드려 겸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주께 인내하고 또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적인 주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 오늘 이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중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섭리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인생살이를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다 그 말이지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장세기 2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9절 말씀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여호와 이레의 삶을 주께서 그걸 믿는 것. 이게 성도의 인생살이지요. 걸음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잠언 5장 21절에도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앞서 가서 주님께서 앞서 가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그랬지요.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깨뜨리고 세빗장을 열고 흑암 중에 보화와 감추인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주님이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논문을 깨뜨리고 세빗장을 열고 흑암 중에 보화와 감추인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랬지.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의 길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또 우리가 비행기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항로가 있습니다. 또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 앞에 긍휼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찌하냐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의 가는 길을 딱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내 인생을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는 분이 그래요. 그분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자명종을 맞춰놓고 잠자리 드는데 그 자명종 소리가 울면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엎드려서 한 5번 정도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걸 5번 정도 그렇게 다른 기도하지 않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랬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지. 주를 바라보아야 되겠지요. 주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 앞에 얼굴빛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선포적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가운데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 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가는 길을 우리가 딱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고적인 삶으로 최고의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삶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와 이런 환경과 질병과 또한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의 위기와 자녀와 우리의 이렇게 사업과 직장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기 때문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 훈련 받아야 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24K를 순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불에 들어갔다 나온 숫자라 그럽니다. 24번, 18K는 18번 그런 거지.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이 환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치환하라는 거지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너희로 이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를 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2일 전인가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의 96세 그 생신을 맞이했더라고요. 그 안에 로잘린 여사가 93세. 그 시골 마을에 고향으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그 집이 시골의 그 농장 마을, 그러니까 방 2개짜리 우리나라 시가로 한 2억 원 정도의 그런 집이랍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때는 큰 일을 못했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그 대통령들이 이렇게 가서 강연하면 몇 억씩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미 카터가 한 유명한 그 언사가 뭐냐면 나는 내 대통령직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않겠다. 그리고 그가 헤비타트 운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 그 다음에 인권 운동, 각기 어려운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운동. 그래서 대통령 때보다 더 대통령을 임기를 맞추거나 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가 왜 또 시골로 이렇게 복귀를 했냐면 다른 대통령은 전혀 그걸 안 했는데 그 시골이 하도 낙후된 곳이어서 그 시골 자기 고향을 살리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참 그 주의 마음이죠. 그 남친네 교회 안수 집사님 아니었습니까? 우리 걸로 하면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대통령 때에 거기에 올마트와 같은 것을 마트도 유치하고 정말 그 낙후된 곳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세상 떠나면 자기 무덤도 거기 그 자기 농장 그쪽에다 이제 허락해 놓고 또 자기 집도 박물관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지경을 살리려고.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그 96세 생신에 그 재계 인사들, 그 펠로시 하원 의장, 전에 트럼프의 원고를 찢어버렸던 그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한 700명 정도가 와서 그 생신을 축하했다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잠언 22장 4절에 그 어른이 그 노년에 아까 그 출발할 때 그 사과를 희생했던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사랑의 집짓기 운동, 그 다음에 또 자기를 희생해서 그 고향과 부락을 살리고 그곳이 관광지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거기에 삶을 거기에 다 정리하고자,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이 박물관이 되게 하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십니다. 맡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우리 맡기십시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0편 5절에 그 다음에 주께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 됐지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박 목사도 찬송과 세곡을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다 암송하는 거, 우리가 금주의 주일날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다음에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을 반복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서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다음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우리가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또한 직장과 사업을 맡기고 또한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맡기고 복음과 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실 때, 고난 가운데 훈련시킬 때 우리가 입술과 생각을 지키고 어찌하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을 마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미 카터처럼 그렇게 우리 생애를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고난 많은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하신다. 내 인생길 주의 손에 위탁한다. 주 앞에 맡긴다. 그리고 내가 주를 찬송하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잘 인내해서 이렇게 정금처럼 나오는 축복의 영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하며 주께 위탁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